자, 오늘은 지난주에서 악한 영의 분별과 죽기, 자, 7번째 이야기를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데, 자, 지난주에서 8번째 악한 영의 특성에 대해서 8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 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악한 영의 특성이 악한 영을 분별하여 내어쫓지 않으면 악한 영이 저절로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역사합니다. 걔네들은 자기 자발적으로 떠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적자를 죽여 멸망시키는 이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어디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든 육체든 뭐 생활에 어디서든 들어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절로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떠나가는 그렇게 착한 악한 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이 저절로 떠나가지 않고 항상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으면 그 자리에서 항상 역사합니다. 그 영역에서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틈만 생기면 좀 더 깊숙이 들어와서 강하게 역사하거나 아니면 확장시켜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자, 마음에서 역사한 게 이제 육체로 들어오고, 육체가 또 이제 삶 속에, 생활 속에 들어와서 역사, 이 확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악한 영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내어쫓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역사 틈만 생기면 더 치고 들어와가지고 또 확장을 시킨다 해서 우리가 이제 축기를 하는데, 이제 악한 영을 이제 축출하는데, 이제 어떤 그 정말 강한 영을 소유한 성도나 사역자, 또 은사의 능력이 이렇게 충분히 있는 사역자분이, 이런 분들은 그냥 한 번에 다 싸잡아서 다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을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이 보통 이제 악한 영을 내어쫓는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그냥 두리뭉실 죽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나오고, 이런 영들을 쫓을 때는 이렇게 이름을 알고 하나하나씩 내쫓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다 나와라.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악한 영 다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사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숨기는 것을 이제 영분별로 밝혀내서 예수님의 이름, 이름을 밝히고 예수 이름을 쫓을 정도가 되면 걔네들은 포기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센 영이 아닌 이상은요. 그러니까 그런 영들을 이렇게 두리뭉실, 뭔지도 모르면서 두리뭉실 사역해서는 안 된다. 축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이 존재값이 높거나 은사의 능력이 있거나 강한 영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냥 싸잡아서 다 나와, 딱 이렇게 탁 나오는 거지,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사역이, 이런 악한 영을 내쫓는 것이 비효과적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뭐냐면, 자, 원망의 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안에 원망의 영이 역사를 하고 슬픔의 영이 역사를 해요. 두 가지가 역사하는데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좀 다른 영들이죠. 두 개가 원망과 슬픔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분별하기를 원망의 영을 알아서 죽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영이 나갔지만 그 안에 있는 슬픔의 영이 죽기를 안 하면 그 영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뭡니까? 악한 영을 역사를 할 때 이쪽은 나갔는데 저쪽은 안 나가. 그래서 이쪽은 나가서 아무 일 없는데 저쪽에 나가지 않는 그 영 때문에 여기서 또 문제가 더 발생이 되는 겁니다. 원망의 영은 내쫓는데 슬픔의 영은 그대로 남아서 같이 또 그게 또 그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영을 알고 내쫓기 전까지는 걔네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역사를 한다. 그 영역을 지키면서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그 사람 생활 속에 역사한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또 한쪽은 이 사람이 물질이 새는 영이 있다고, 두 가지 영이 역사한다고 생각해 볼 때 이걸 잘 분별을 못해가지고 하나만 아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만, 그 영만 축기를 한다고 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그게 나간다 할지라도 이 새는 영을 붙잡으면 물질을 맡고 있는 영은 내쫓는데 새는 영 때문에 있는 물질을 막 줄줄 새는, 그러니까 나는 이 영만 쫓으면 이런 손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겠다라고 했는데 엉뚱한 쪽으로 또 이렇게 막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영을,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분별이 확실하다면 이 영을 내쫓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별이 참 잘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하나하나 잡아내가지고 이게 축기를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거를 이상한 일이나 뭐 신비주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정말 무식해서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아주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도 자기가 공격받았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요. 악한 영이 아예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이게 참 믿는 자가 성경이 줄줄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도 지식적으로 성경 알 뿐이지 자기 현실 속에서 이런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조차를 아예 알지도 못하는 신앙을 잘못 배운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이 무슨 뭐 문자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그리고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냐고. 신앙생활에 이런 영적인 사건들, 영적인 영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분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을 더 증폭시켜야 되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들을 소멸시키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인데 이런 걸 개념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신앙을 처음부터 잘못 뺀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이런 걸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그렇게 당하고 시달리면서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잃어버리고 다 손해보고 다 낭피해 당한 다음에 끝에 와서 이제 그거를 알아서 그때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되는 성도분들도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 성도들은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알면서 그랬다면 더 무식한 사람이고, 잘못 배워서 몰라서 이렇게 애매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악한 영의 특성은 뭐냐면, 악한 영은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영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한다고 친다면 세 가지 영역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마음이나 육체나 생활 속에서 역사를 한다면요, 그 악한 영은 정체를 숨길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걔네들 본성을 드러내거든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는 그 사람에게서 나는 이런 귀신이야라고 딱 다 알려준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악한 영은 절대로 웬만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은사가 아니더라도 영적 분별력 있는 성도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자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은 조용히 혼자 있지는 않거든요. 혼자서 뭐 우리 안에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악한 짓을 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악한 짓을 드러낸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러면 그 사람 본인이
그걸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걔네들은 숨기질 않아요. 왜? 일을 하니까 자연히 걔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 밝히거든요. 자기들이 드러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들을 알아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이든 내어쫓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성도분들이 이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이런 성도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쩌다 생긴 일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제 죽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 성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앙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 두 세계에 같이 공존되어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그거를 인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예 무시하고 여기에 무관심하고 이런 걸 아예 여기에 이제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여기에 공격들을, 여기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은 갈수록 더 영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육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비극이에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착하게 살거나 교회 생활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살아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뻥뻥 터지고 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메꿔 가는데, 그게 이제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메꾸도 안 되는 것들이 나타나야 비로소 그때 가서야 이게 이런 어떤 영적인 게 아닌가, 그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다 얻어 터지고 나서, 다 손해보고 다 없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길래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성경을 왜 배우냐. 성경을 지식으로 배운 거예요, 옛날 이야기로. 이 무수한 영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성경에서만의 역사냐고. 지금 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과서적인 얘기로 지금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성경에 이거는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자기 현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누가 줬게요? 그 자체도 벌써 악한 영에 속고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뭐 단지 무슨 뭐 성령을 이렇게 성령에 관심 있고 은사에 관심 있는 이 사람들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모든 믿는 자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치우쳐서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균형을 못 잡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또 뭐 성령으로만 막 이렇게 은사나 능력만 이렇게 거기에 관심 두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성경에 근거된 이게 교과서인데 기준점이 되는데 성경을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현상만 매달리고 어떤 능력만, 현상만 이런 것만 매달리다, 방법만 이렇게 매달리다가 성경에 벗어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양극단이 지금. 그래서 이건 부인할 수 없고 이건 명백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영의 세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에서 귀신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건 엄연한 현실인데, 이거를 그냥 아예 안 믿고 그래 봤자 그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틈이 많이 보일 텐데 그 틈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이겨요? 육신의 것 가지고 어떻게 이냐고. 어떻게 이겨? 그리고 이런 걸 좀 아는 성도라도요, 이걸 그냥 문제가 있으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면 막 이상한 사역자들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별 희한한 일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또 얼마 많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걸 충분히 알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목사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고 기도 원장님만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목사만의 아니면 기도 원장 같은 분들이 그런 산속에 사는 사람만이 전유물이라고 어떻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은. 응? 모든 믿는 자들은 충분히 그런 영적인 은사와 분별력 가지고 그 악한 영을 내어쫓고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안 쓰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해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처리 못 해가지고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런 걸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워가지고 애매하게 손해보는 거죠. 응?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걸 목사님 다 와가지고 별걸 다 그냥 기도받으려고 그러고 본인이 다 해도 되는 거를. 응? 혼자서 안 될 때 교회라는 교회 믿는 자의 연합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혼자 안 될 때, 해도 안 될 때 이제 주의종이 능력 가지고 행사는 이거는 특별히 있겠지만은 웬만한 거 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도 감당을 못하는 지금 무기력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도 안 되고 무능력하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약한 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이제 그 어느 분이 이제 제가 목회자 부흥학교를 과거에 이제 한참 했을 때 10몇 년간을 이제 아주 계속 그렇게 매달마다 이렇게 목회자 부흥학교로 해서 수련회 이제 세미나식으로 했을 때에 이제 어쩌저쩌 저 소문을 듣고 누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영안을 열고 막 사역을 하는데 이제 성령의 불이 와서 막 사람들이 불 받고 막 쓰러지고 못 견뎌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앞자리에 앉았던 어느 분이 저거 쇼하는 거다, 목사님하고 짜고 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속으로. 야, 이거 뭐 이런 데도 다 있나 이랬대요. 이 잘못 왔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분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저도 몰랐죠. 그분이 간증하기 전까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 눈에 딱 띈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때는 몰랐고 딱 눈에 띄어서 나오라고 그래놓고 제가 안수를 딱 하는데 그 성령의 불이 훅 들어가면서 이분이 쓰러지면서 성령의 불이 그 안에 역사하면서 이분이 못 견디니까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막 이렇게 진동을 하시고 막 이러다가 딱 일어나면서 이분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라고. 제가 정말 성령의 불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저와 그 불 받는 사람이 그게 다 짜고 치는, 그래서 이렇게 쇼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네가 틀린 생각이다 라고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느닷없이 제가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정말 불 받고 뒤집어지고 막 그 안에 불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니까 비로소 그분이 이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쇼하는 게 아니고 진짜다라는 걸 그분이 간증했어요. 이거는 그때 참석한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뭐 귀신이 어디 있어? 믿는 자인데도 귀신이 어디서 성경 속에나 있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영향 안 받아, 이런 분은요 어쩌면 귀신 영향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허락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라도 너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너 이거는 지금 또 역사하고 있다는 거를 그 성도에게 어쩌면 그런 역사를 허락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응? 그런 성도는 드물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성도의 신앙이
편협되고 아직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영적 존재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성도라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을 허락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악한 영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제 감지를 이렇게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 영분별이 있으면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역사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모르고. 그 정도면 그 영은 별로 그렇게 센 영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저 사람 귀신 역사받는가, 역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이 알 정도가 되면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굉장히 센 영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 정도가 되면. 그래서 내가 알 정도가 될 때, 남은 모르고 내가 알 정도 될 때 죽기로 해서 빨리 내쫓아야지, 이거 남이 알 정도가 되면 이 영은 굉장히 센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을 내어쫓기가 쉽지 또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악한 영의 특성은 뭐냐면, 악한 영을 한번 내어쫓았다고 해서 그 악한 영이 다시금 안 돌아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얘네들은 내쫓아도 계속적으로 찝적대면서 들어올 틈을 노려요. 자, 예수님 비유 속에도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갔다가 자기 쉴 만한 곳이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 와보니까 소재되고 수리돼서 자기와 함께 더불어 7귀신 불러서 그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됐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이게 악한 영이 내어 쫓았다 그래서 그 영이 안 들어온다, 절대로 안 들어온다, 이런 보장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유사한 현상이 자기한테 일어나면 그거를 미리미리 계속 죽기를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도 중에 저도 처음에 그런 착각을 했는데, 이 영이 나갔다 그러면 다시금 얘네들은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어쩌면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안 했더니 얼마 있으니까 또 그게 들어와서 또 역사하고 있는 거죠. 저 자신한테도 나가 이 상습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귀신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지 못하게 상습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처음에는 죽기를 해서 나갔어요. 나가는 현상도 있고 나간 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했더니 아니 다음 집회 때 보니까 또 그게 또 있어. 죽기를 해보니까 이게 뭐야?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악한 영이 이제 사역 속에서 역사하는 여러 가지 영들이 있어요. 저한테 괴롭히려고 이제 몰래 교묘하게 들어오는 영들이 있는데, 그런 영들을 내가 이렇게 사역을 못하도록, 집회를 못하도록 나갔다가 좀 있다가 어떤 빈틈을 타고 들어와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집회를 못하게, 영혼들을 축복 못 받게.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악한 영에 시달렸다가 나간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제가 본 경험으로 볼 때에 1년 동안 죽기를 해야 돼요. 1년 정도 되니까 그 영이 나가더라.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그 영에 시달렸던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해줘서 계속 나갔어요. 좀 있으면 또 들어와. 또 하고. 그거를 1년간 했다는 거예요. 1년간. 그래서 제가 해본 축기 사역에 1년 정도 해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축기 사역이 있는데 아주 거기서 발견된 게 뭐냐,
1년 전 들어와서 처음 이렇게 내어쫓을 때 그 귀신의 힘과 내어쫓고 뭐 내었다가 또 들어오고 이제 죽게 하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 1년간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다 끄트머리에 이제 끄트머리 되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역사했던 그 악한 영의 힘의 정도가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약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하면서 개인들이 나갔다가 또 틈만 나면 또 들어오고 그 사람에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죽기를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오냐면 얘네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내어 쫓김을 당하면 당할수록 얘네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를 딱 할 때 얘네들 힘 없이 나가서 이제 다음에 들어올 어떤 힘을 못 가졌는지 다음에는 안 들어오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죽기 사역을요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러다 보면 하면 할수록 얘네들을 이기면 이길수록 얘네들은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지는 거죠. 계속 지면 질수록 어떠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교회 바깥에 사역할 때 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단골로 들어왔던 영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속 집회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죽게 하고 이렇게 했던 과정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것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해. 하도 내어쫓으니까 걔네들이 패배당하니까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들어와도 이제 나가는 게 쉽게 나가고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이 막히지 않는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이 동일한 영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 들어왔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계속 내어쫓아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어쫓아서 나가면 걔네들의 입장에서 패배를 당하면 당할수록 힘이 약해져서 결국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또 악한 영의 특성 여러 번째 보면은 얘네들은요 악한 영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또 두려워하고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얘네들은요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요. 얘네들 이 소리 들어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앞서서 말하면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이 악한 영을 상대해 보면 그게 확실히 드러나요. 그게. 그래서 얘들이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어떤 게 있냐면 자 예수 이름으로 너 어떤 영 예수 이름으로 그 영이 있으면 너 대답해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제가 영 분별하면서 너 그 영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너 대답해 딱 이러면요 얘들이 말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말하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걔네들은요 그 말에 내가 그 다음 말하는 거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엄청난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죽기 사역하면서 굉장히 이게 예수님 이름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혈, 예수님의 보혈 이걸 말하면 막 극도로 싫어하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이거 막강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렇지 진짜 이거를 진짜 써먹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실감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이제 싫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 이름과 보혈 앞에 순종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역자의 능력 따라 존재값에 따라 얘네들이 좀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워낙 사회자가 능력이 있거나 존재값이 높은 사람은요 꼼짝 마요. 걔네들은요. 그러나 좀 만만한 상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약 올리다시피 하고 이제 심겨루기를 하죠. 그런 영들은요 또.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제 죽기를 해서 많이 악한 영을 내어 쫓은 사람의 목소리를 얘네들이 알아봐요. 전력을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악한 영에 대하여 능력 있는 어떤 성도가 되려면요 많이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내어 쫓으면요 얘네들이 그 목소리에서 다 알아봐요. 그리고 이게 빈말로 하는 건지 믿음 실어서 말을 하는 건지 이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얘가 다 알아본다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에서 실감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이게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영의 세계에서 악한 영과 상대하다 보면 이게 더 실감나게 경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거나 또 아닌 것처럼 하거나 다른 것인 것처럼 속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얘네들이 하는 전법,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 교묘한 방법들의 목적은 뭐냐? 믿는 자를 두렵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믿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게 만드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하거나 혼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혼미하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혼미함이에요. 이 자체도. 자, 악한 영의 특성은 이 정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여덟 번째 큰 여덟 번째, 악한 영이 믿는 자의 마음과 육체와 생활 속에 있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역사를 합니다. 마음과 육체와 생활 속에 걔네들이 있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역사하는데 어떤 형태냐?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평상시 마음과 육체와 생활 속에서 조금 과하게 나타나요. 조금 과하게 나타난다. 이게 평상시보다 조금 과하게 나타난다면 그거는 악한 영의 역사의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많은 믿는 자들이 영분별이 안 돼서 요걸 과하게 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리게 되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하게 나타난 뜻하다면 무조건 죽기를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를 일단 죽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현상이 나타나면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상시의 마음과 육체와 생활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과하면 무조건 나한테 죽게 해보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형태가 뭐냐? 전에 없었던 현상이 약하게 나타나거나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거예요. 평상시하고 다른 전에 없었던 현상이 마음이나 육체나 생활 속에 나타나게 약하거나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죽게 해야 돼. 전에 없었던 안 좋은 일이니까 전에 없었던 안 좋은 마음과 육체와 생활 속에 나타나는데 이거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했다고 봐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다 귀신이냐?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어느 이단 사설처럼 이거 다 귀신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일단 이런 것들이 뭔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안전책으로 일단 다 죽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해서 소위 세상 말로 밑져야 본전이에요. 그냥 해서 얘네들을 정말 악한 영이 역사한다면 떠나가면 우리한테 유익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역사하게 남겨둘 이유는 또 뭐냐 그 얘기예요. 만약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라면. 그런데 얘네들은요, 악한 영이 계속 시간을 두고 오래 놔두면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거 가라로 막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학의 평상시보다 과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평상시와 다르게 전에 없었던 현상이 나면 무조건 초반에 죽기를 다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악한 영이 믿는 자에게 마음과 육체와 생활 속에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이 뭐냐면 한 4가지가 되는데, 이 원인이 4가지가 되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센 영이 역사이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의 생활 속에 처음부터 센 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강하게 나타나냐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데, 마음과 육체와 생활 속에 역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계속 역사해 왔어요. 그러면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 귀신이 역사하게 많이 놔두면 개인들은 힘을 더 얻게 돼요. 역사하면 할수록 개인들도 역사를 하면 할수록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초반에 끝장을 내야지, 약하게 들어왔을 때 끝장을 내야지. 이게 시간을 놔줘서 계속 개인들이 역사를 하게 만들면 역사를 한 번 할 때마다 개인들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영이 되는 거예요. 센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악한 영이 믿는 자에게 강하게 나타나냐면 다른 유사한 영들이 합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비유 속의 말씀처럼, 비유가 아닐 거예요. 그 귀신에 들었던 그 한 사람이 나갔다가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어째서 나가게 됐어. 그런데 쉴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아주 그냥 더 이렇게 들어와서 역사하게 딱 좋게 분위기 만드니까 7귀신 불렀다. 동료 7귀신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7귀신을 불러서 도합 8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 처음에 들어온 한 마리의 귀신보다 나중에 8마리가 들어가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을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반에 안 끝내면 얘들은요 또 단합을 잘한다 그러죠. 연합을. 그러니까 7귀신 불러들인다고. 7귀신 뿐이겠습니까? 70마리를 부를 수도 있고 700마리 군대 귀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들이 이렇게 합세하기 전에 딱 초반에 끝내야 돼. 합세하면 얘네들이 만약에 지금 7귀신 불렀다는 게 8귀신이잖아요. 그 8배나 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끝내. 그래서 오래됐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제가 사역할 때 보면 이 귀신이 오래 들어갔다면 얘 혼자가 아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걸 공식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관련된 귀신 다 불러대는 거죠, 제가. 그러면 개인들이 다 있어요. 개인들이 같이 뭉쳐서 있다, 뭉쳐서.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합세해서 결국 강한 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는 이런 형태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이 악한 영을 뽑아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이 사람을 붙들고 죽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악한 영이 거기에 시달리면서 견뎌내면서 내성이 생긴 거예요. 힘을 이겨내는 데서, 그걸 안 나가려고 뻗이기는 데서 얘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굉장히 강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저는 죽기 사역은 단발로 끝내지 여러 시간 걸쳐서 저는 그 사역은 못합니다.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도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제 집회 가운데 그냥 3박 4일이면 3박 4일, 2박 3일, 2박 4일 끝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역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오래 그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한 어떤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를 데려와서 딱 오래된 그 귀신은요, 이렇게 처음에 들어간 게 뭐냐, 언제부터 이랬냐라고 묻거든요. 그 처음에 어떤 식으로 들어왔다라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상해졌다라면, 그게 처음 들어간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선발 주자죠. 근데 이게 오래되면요, 걔네들 비슷한 영들이 같이 들어와서 역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힘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을요, 한꺼번에 다 내쫓아야 돼요. 근데 내쫓을 때 어떤 것부터 내쫓아야, 선발 주자부터 내쫓아야 돼. 얘가 대표자예요. 이거부터 내쫓으면 나머지 거 쫓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선발 주자를 이렇게 내쫓지 못하면 그 다음에 들어온 애들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경험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에 기도 원장님, 뭐 능력 있는 목사님 기도 엄청 받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런 가운데 안 나간 귀신이 센 영이 된 거예요. 이 얘네들은요,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현상은 일어나요. 나가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안 나가요. 그래서 몇 번 사역해서 안 되면 저는 포기해요. 이 사람은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오랜 시간 두고 사역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한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패턴이 아닌데, 사역의 패턴이. 그래서 저는 이 사역자분들한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안 되면 그거 잘하는 분한테 인계를 하세요.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지 본인이 안 되는 거 끝까지 붙들고 있어도 그 영혼을 되지도 않는 거 괴로움을 당하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 본인이 안 되면 빨리빨리 능력이 큰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사역적으로 사명 있는 사람을 소개해줘서 빨리 보내야죠. 그게 그 영혼을 위한 거죠. 제가 이게 사역을 이제 외국 사역자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정직해서 자기가 하는 사역에 다른 어떤 사역이라면 자기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쪽으로 잘 알고 있는 사역자를요 소개를 해줘서 이렇게 보내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죠. 정직하게 사역하거든요. 신유 사역도 종류가 달라요. 신유 사역도 저는 소위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저는 소아과 담당인데다가 정형외과 담당이라고. 저 뼈 사역이거나 저는 아이들 사역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나 이제는 이런 쪽에 암 걸린 분을 주님이 치유하시는 경험이 이제 있었어요, 자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또 이거 암 쪽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일 크게 많이 역사하는 건 뼈 쪽이에요. 뼈 쪽이고 아이들 사역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사역을 하는데 같은 신유 사역자라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유독 강한 분야가 있어요. 응? 어느 분은 뭐 진짜 아니게라 뭐 내장 쪽의 어느 부분 이게 각자가 달라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를 해서 자기가 아주 항상 나타나는 능력 있게 나타나는 분야가 아니면 이 성도가 괴로워하면요 빨리 거기에 관련된 사역자로 소개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 의사분이 자기가 전공 과목이 아니면 전공인 사람을 소개해 주잖아요. 의사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사역도 이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되는 성도분이면 내가 전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의 전공인 사역자가 이런 분이 있어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소개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이 교회 밖에서 거의 18년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시스템 된 사역자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좀 더 자신이 솔직해지고 영혼을 섬길 때에 좀 다른 사역자들도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거는 문제를 가진 그 성도분들이 좀 불쌍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저도 사역할 때 내가 아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아니다 싶으면 이제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확률로 보니까 2년, 보통 2년 정도 되면 해결을 다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문제도 한 2년 정도, 2년 안에 해결을 해 주시는 게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년이 넘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기도 방향이 틀렸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기도 부탁한 사람의 문제를 뒤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어떤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역자분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가 이제 배려해주고 영혼들을 또 축복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제 이제 바람이죠, 개인적인.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영이 믿는 자의 마음과 육체와 생활 속에 있게 되면 이런 역사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세 가지 현상.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악한 영의 역사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평소보다 과하게 나타나는 거. 요거 쉽게 보고 전에 없었던 현상. 요게 이제 주로 나타나는 악한 영의 역사인데, 그러면 세 가지 분야에서 전에 없었던 현상이 뭔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얘기할 건데, 요거는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이제 또 이제 발견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마음의 현상이 있어요. 현상. 악한 영의 역사일 때에 마음 안에서 전에 없었던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 죽기를 해야 돼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갑자기 근거 없는 두려움이 막 생겨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거 죽게 해야 돼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혼적인 두려움을 가지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데 원인이 없어. 그냥 느닷없이 두려워.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두려움을 가져요. 두려워할 상황도 생긴 게 아닌데 두려워. 그러면 그건 죽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더러운 생각에 잡혀요. 갑자기 더러운 생각에 잡히는데 그게 지속력이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간다든가 아니면 그 더러운 생각의 강도가 더 세진다든가 어떤 생각인데, 그럼 이거 죽게 해야 돼. 이거는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죽게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의심이 들어와요. 어느 하나에 대한 의심이든가 아니면 여러 개의 의심이 갑자기 들어와요. 의심할 여건도 없는데 의심이 들어와. 이건 죽게 해야 돼. 이거는 사실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그냥 가상으로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근거도 없는 의심은 이건 죽기를 해야 돼요. 예. 요걸 가지고 속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전에와 다르게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얘기는 냉정해지고 사람이 차가워져요. 요건 죽게 해야 돼요. 요거는. 자, 다섯 번째는 혼미해져요. 사람이 전에보다 다르게 혼미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판단과 분별을 잘 못합니다. 전에는 정말 모든 게 살이 분별이 잘 됐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분별이 안 돼. 치매 걸린 사람도 아닌데 나이가 그렇게 뭐 살이 분별 못할 만큼 이렇게 오래된 나이도 아닌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이게 혼미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요거 죽게 해야 돼요. 전에와 다르게. 이런 사람이 뭐가 있냐?
좀 생각이 흐릿해진다는 표현이에요. 흐릿해져서 안개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속에서 누가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말을 하는 것처럼 귀에 들리는 거나 마음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들린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같지는 않아요. 또 본인도 알아. 이게 하나님의 근데 이게 속음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환청 들린다 그러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환청은 너무 세게 간 거고, 이제 보통 안에서 누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난다 그 얘기예요. 마음에서. 이거는 죽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위험합니다. 이걸 인정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건망증이에요. 이 건망증이 사실은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 사람이 갑자기 전에 없었던 건망증이 자꾸 생겨요. 근데 건망증이 또 뭐냐? 중요한 걸 자꾸 잃어버려요. 중요한 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죽게 해야 돼. 이 건망증. 사람 아주 진짜 이 건망증 때문에 사람 진짜 낭패당한 일이 많죠. 요게 이제 악한 영이 쓰는 하나의 도구예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런 거 있습니다. 예배가 싫어집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가 이유가 없어요. 예배가 싫어져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어하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것도 싫겠죠. 이건 귀신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홉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해요. 전에는 그저 그래, 싫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성령의 역사가 두려워져요. 두려워지면 이건 귀신 역사예요. 제 집회가,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이런 사람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사람이 자주 생겼어요. 말씀 듣다가 소리 지르고 나가는 성도, 귀신이에요. 그거 잡아와야 돼. 예, 무섭대요. 내가 무섭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무섭고 내가 말하는 게 무섭대요. 이건 귀신이에요. 그 안에. 예.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자주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놀랄 일이 아닌데도 자주 놀래요. 그럼 이건 귀신이에요. 예. 이 놀라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에는 뭔가 마음을 열어놓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막 이런 건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못하고 이게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으로. 이런 게 이제 또 악한 영의 역사 있습니다. 12번째는요, 미움이 생겨요. 알 수 없는 미움이. 근데 이런 미움이 이제 어떤 거냐? 악한 영의 역사할 때 이런 식이에요. 멀쩡하게 있다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툭 떠오르면서 갑자기 미워져. 이 귀신이에요, 이거.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상처로 그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거를요,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관련된 연상된 어떤 일이나 사건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미워져. 그 사람이. 심지어는 죽은 사람인데도 미워해. 귀신이에요, 이거. 귀신 역사에 내어쫓아야 돼. 그 다음에 14번째는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화가 나. 죽게 해야 돼요. 15번째,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했는데 어떻게 무기력해지냐? 다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요. 이게 무기력증이에요. 요거 죽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6번째는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이것도 유독 중요한 순간에 자신감을 잃어요. 요거 죽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망하게 하려고 그런 역사하는 거예요. 왜 멀쩡하게 있다가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감을 잃게 만드냐고요.
그 죽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째 우울증이에요. 우울감, 이유 없는 우울감이에요. 갑자기. 이게 갑자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갑자기 그런 우울감이 생겨요. 이거 죽게 해야 돼요. 근거가 없어요. 얘네들이 악한 영이 역사를 마음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거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또 근거가 없어요. 사실적 근거가 없어요. 사실적 근거 가지고 역사해서 과장시키는 영도 있지만 마음 안에 이 믿는 자의 마음 안에서 역사할 때는 근거가 없이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거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해요. 이해력이 떨어져요. 나이 먹어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왜 사람이 이렇게 잘 빠릿빠릿 잘 알아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력이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러면 이거 죽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9번째 몰인정. 사람이 인정이 없어지는 거죠. 정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차가운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돌변했지? 막 이래요. 몰인정하면 또 어떠냐? 사람이 표정이 무표정으로 돌아가요. 서늘해. 이렇게 표정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악한 영이에요. 얼굴이 경직되죠. 표정이 없다는 게 경직되어 있는 거죠. 요거 죽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만해져요. 사람이 막 정신이 없어요. 이거 갔다가 저거 했다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되는 게 없어. 또 제대로 끝내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산만해요. 전에 같지 않는 산만함이 생기면 이거 죽게 해야 돼요. 산만한 거. 그 다음에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어느 부분에 강박관념이 생겨요. 강박증 같은 게 생겨요. 꼭 이래야만 된다라는 전에 없었던 강박증이 생겨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죠. 없었던 강박증이 생긴 거예요. 요거 죽게 해야 돼요. 본인이. 그 다음에 극단적인 마음이 들어옵니다. 극단적인 마음. 그러니까 과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하는 마음들이 이게 극단적 마음도 악한 영이 그렇게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 생각, 극단적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게 악한 영의 역사다.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는데 왜 극단적인 생각, 마음을 갖게 할까? 이건 사단의 역사죠. 성품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속이기에 딱 좋은 게 뭐냐? 성품. 내 성품은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런 걸로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그 사람을.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갑자기 근거 없는 이런 단어하고 연결하면 이게 악한 영이라는 게 분명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게 전에 없었던 건데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워하질 않아. 이게 뻔뻔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악한 영의 역사의 한 형태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뻔뻔해진다. 그 다음에 24번째는요. 하나님께 불만을 갖습니다. 없는 불만을 자꾸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 위험합니다. 이거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25번째는요. 감정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뭐냐면 공감을 할 줄 몰라요. 공감을.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기쁨에 기쁨 공감을 해야 되는데 기뻐할 줄 몰라요. 이 사람한테는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 슬퍼한다면 슬퍼할 공감을 줘야 되는데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공감이 안 돼요. 왜 저 사람 슬프지? 왜 저 사람 왜 기뻐하지? 이래요. 본인이 분명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인데도 공감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하며 공감을 못하게 해요.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공감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감정이 이렇게 정지가 되는 거죠. 감정이 무감각해진다. 그 다음에
26번째는 짜증과 분노, 신경질이 많아집니다. 짜증과 분노, 신경질이 많아져. 이게 전에 없던 갑자기 생기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다 악한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주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요게 유사한 것끼리 모이는 것도 있고 유사치 않은 아주 별개의 것도 있어요. 그러면 유사한 것들은 다 유사한 영들이 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또 그래서 죽기 작업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를 시간을 오래 놔두면 얘한테 힘을 받아서 결국 더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전에 없었던 육체적 현상이 있습니다. 육체적 현상,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전에 없었던 육체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보면 잠을 못 자거나 잠을 안 자거나 잠만 자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귀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거 있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죠. 불면증. 이거 귀신이에요. 거의 귀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0%라는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 속에 이 불면증을 일으킨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사람이 이 욕구 중에 이 가장 중요한 욕구 하나가 잠인데, 이 잠을 안 자거나 못 자거나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또 잠만 자게 만들어. 잠을 길게 자는 거야. 며칠 밤이도 자. 이거 귀신 역사입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에 7시간 자는 사람이 12시간 자거나 하루 종일 자거나, 이거 귀신 역사예요. 별 저기도 없는데, 아프지도 않는데 귀신 역사예요. 잠만 자게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 육체적 현상이 뭐냐면 많이 먹던가 안 먹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는 거는 배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배고프지 않아도 먹어요. 응? 특징이에요. 먹는 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에서 그 악한 영이 특별히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예 안 먹는 경우에 거식증 걸린 귀신 역사하는 사람 제가 몇 명 봤는데, 이게 안 먹으니까 뼈가 말라가면서 사람 죽이는 거죠. 그거 못 먹어요. 토해내고 막 이래. 그게 귀신 역사예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 귀신 역사가 강한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귀신 역사가 더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배의 아랫배, 특히 아랫배 쪽 내지는 옆구리 쪽에 뭔가 뭉치는 게 이렇게 딱 잡히고 고개 돌아다니는 걸 본인이 느껴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느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한 손을 딱 잡으면 이렇게 손 대면 그게 돌아다니는, 그거 귀신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를 건들잖아요. 아프지 않은데 통증을 느껴요. 특히 기도하면서 손을 대면 더 통증을 느끼죠. 이거 귀신입니다. 소위 세상 이런 쪽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귀신 집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해요. 의학적 수치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몸은 아파요. 어떤 형태로든 아파요. 그 귀신 역사의 가능성이 큽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이 육체에 역사하면요, 이게 의학적 수치, 기계에서도 안 나와요. 이거 100%, 나는 거의 100%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의학적 기계로, 의학 기계로 잡아내지 못하는 증상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게 70-80%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속에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없었던 육체적 현상이 뭐냐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목이 막혀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쪼여요.
소리를 못 내게. 이거 귀신 역사예요. 예, 그거는 죽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멀쩡하게 얘기하는데 기도만 하면 이게 딱 잡혀. 안 돼. 목소리 안 나. 이거 귀신이에요. 잡아야 돼요. 기도 못하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악몽을 꿉니다. 가해 눌림. 이런 것들도 귀신 역사죠. 그 잠자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꿈에서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그래서 처음에 아예 잠자리에 대한 작업을 해야 돼요. 축기라고 보혈 뿌리고 거기서 방언기도 하고 자기 전에 방언기 충분히 하고 자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몸이 이유도 없이 무거워요. 이렇게 밑에서 누가 잡아당긴 것처럼 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발 하나 옮기는 게 이게 막 10kg짜리를 이렇게 들어서 내리는 것처럼 이 다리 쪽이 특히 다리 쪽이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100% 귀신 역사라고 말은 못하죠. 그러나 분명 귀신 역사 이런 형태 이거 다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제가 수집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없는 얘기 만든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눈에 초점이 없거나 강한 눈빛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그 사람 눈에서예요. 딱 눈을 보면 알거든요. 눈에 초점이 없거나 아니면 평상시보다 이 잡아먹듯이 눈빛이 막 빛이 이렇게 광선이 나오듯이 강한 눈빛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 안에 귀신이 있어요. 눈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근거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참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하면요. 저 사람 평상시보다 엄청 힘이 센 거예요. 특히 여자인데 남자가 감당이 안 돼. 이거 귀신이 주는 힘이에요. 이거 놀랄 일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했냐? 묶었어요, 다. 손발을 다 묶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발버둥 치면 진짜 몽둥이로 팼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다 죽인 사람 많잖아요. 귀신 들렸는데 몽둥이 패가지고 사람 죽여요. 몽둥이로 패서 내쫓아야 된다는데 내쫓기면 뭘 내쫓죠? 그 사람 죽이는 거지.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근거 없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의 2배 내지 3배의 힘을 갖고 있어요. 보면은 여자도 감당 못해요. 남자도요. 그건 악한 귀신이 역사했다고 봐야죠. 자, 9번째, 상식에 안 맞게 소리를 크게 내거나 작게 냅니다. 요거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좀 상식에 안 맞게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사람도 놀래게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가만히 딱 막 크게 소리를 대화를 할 때도 멀쩡히 대답하다가 별것도 아닌데 소리를 크게 말하는 이거 귀신 역사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들릴 듯 말 듯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 평생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닌데 말을 웅웅 이래요. 요거 귀신한테 잡혀서 그래요.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 나면요 우리가 볼 때 좀 상식적이지 않는데? 라고 하면 그건 다 귀신이 어느 정도 역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죽기를 바로 해야 돼요. 오래 시간 놔두면 안 된다고. 거기에다가 이제 침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드셔서 침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침을 흘려 침을. 근데 침을 흘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리고 나이 드신 것도 아닌데 밥 먹을 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흘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악한 영이 먹을 때 아주 더럽게 먹어.
먹을 때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침 흘리지, 음식 막 흘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이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다 보니까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그게 먹을 때 그렇게 나타나요. 그 이런 사람부터 뭐냐? 옷도 더럽게 입어. 옷을 더럽게 입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현상이에요. 악한 이 역사들.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뭐냐? 가슴이 답답해. 이유도 없이. 화병 걸려서 답답할 수도 있고, 여러 증상이 있는데,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악한 영이 역사하면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그래서 그 가슴을 놓고 춥게 보면 귀신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가슴이 답답하다면 먼저 이렇게 먼저 저는 그래요. 무조건 춥기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게 춥기에서 만약 분별이 돼서 악한 영이 아니다. 그러면 이 답답함이 여러 원인이 있죠. 이 사람이 뭔가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그게 쌓아둬서 그렇게 억눌린 감정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있다. 이 사람 평소와 다르게 가슴이 너무 답답해 느낀다. 그러면 죽기부터 해보라는 거죠. 손해볼 거 없어요. 제대로 걸리면 걔네들은 나가는 거고, 이게 아니면 또 다른 원인 찾아서 또 해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현상도 있어요. 어지럼증, 이석증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도 그 경험했는데 극도의 어떤 신경 과민 이렇게 그런 데서 오는 어지럼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어지럼증, 이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어지럼증을 자꾸 호소를 해요. 근데 원인이 없어. 그럼 죽게 해야 돼요. 어지럼증 주는 이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슬픔과 눈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슬픔을 많이 갖고 눈물을 많이 흘려. 이게 그 사람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죽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전에 없었던, 평상시와 다르게 전에 없었던 현상이라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나쳐가면 안 돼요. 자, 14번째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번 그렇게 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간헐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14번째는요. 평소와 다르게 전에 말하지 않았던 영역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새로운 영역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패턴의 말을 해요.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공감을 갖지 못하는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귀신 역사예요. 이 정도가 되면요, 요거는요 조금 센 영이 역사거나 이 사람이 귀신의 역사가 조금 살짝 역사하는 게 아니라 좀 과하게 역사할 때 이런 말이 본인도 몰라. 근데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문법에 맞게 말을 자기는 했어요.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와보면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경우에 건망증과 같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쓰는 언어나 언어 내용이 아닌 다른 색다른 언어를 말하면 이건 귀신 역사였다고 봐야 돼요. 보는 사람도 늘 봤던 사람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만드는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당신 그때 그 말을 했지? 그러면 언제 내가 그 말을 했지?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림없어요. 잡아야 돼 그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14번째, 15번째는요. 눈으로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 은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 내가 자주 봅니다. 그거를요. 영분별이 돼서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 일로 와. 죽게 해버려. 보혈로 눈이 가려져라. 귀신 보는 눈 가려져라. 딱 이렇게 사역해 주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봐요. 이게 보는 게
영분별된 게 아니라 귀신에 씌우기 전에 100% 귀신에 잡히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 이거예요. 눈에 보여요, 귀신이. 그걸 자랑스러워한다면 이 사람은 조만간 귀신에게 잡혀서 정신 잃어버립니다. 직전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 무섭다. 어떻게 너 저 귀신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야, 저 사람 어깨에 귀신 있어. 저 차에 뭐 귀신 붙어 있네? 뭐. 그럼 무당해야지, 그 사람은. 그거 믿는 자가 이렇게 되면요, 이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 아닌 이상에 저도 속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이 영분별이야. 저거 무슨 뭐야.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있죠? 마음과 육체와 생활을 딱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지 없어. 딱 권력이 돼 있어요. 요거 영분별이 아니고 귀신 역사. 이제 이 사람 잡으려고 마지막 단계 딱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죽기 작업하고 눈을 보혈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라. 딱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거기서 귀신 나가고 눈이 보혈로 덮여지게 되면 더 이상 못 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 할 때 하는 게 있어요. 먹통을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을 아주 먹통을 만들어버려. 예, 자꾸 이렇게 은사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귀신이 역사하는데 은사가 이렇게 역사를 자꾸 해서 이 사람부터 분별을 잃어버려가지고 혼미해지고 자꾸 거기에 쏠리게 되면 아주 먹통을 만들어버려요. 아예 그 하나도 역사하지 못하게. 예, 귀신도 떠나가고 아예 그런 은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살거든요. 자꾸 은사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귀신이 틈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극단적인 방법,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잖아요. 그건 방법 없어.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먹통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 사는 거죠. 자, 전에 없었던 육체적 현상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생활적으로 전에 없었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할 때 전에 없었던 생활의 역사, 생활의 현상. 이게 뭐냐? 첫 번째, 이런 사람, 과하게 돈을 쓰는 사람. 돈을 쓰는데 그 이상의 빚을 져가면서 쓰는 게, 이거 귀신 들어가 있는 거야. 허영, 낭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난의 영 같이 역사해요. 그 다음에 그 영, 이렇게 하면 뭐가 뭐냐? 혼미의 영이 또 같이 역사해요.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 과하게 돈을 쓴다. 쓸데없는 것을 산다. 이게 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안 써.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사고도, 물건 사고도 왜 샀는지 몰라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거 아까 얘기했죠. 허영, 낭비, 가난, 혼미, 적어도 4가지 영은 섞여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 봐도 본인 또 볼 때 이런 현상이 전에 같지 않은데 막 이렇게 하고 후회해요. 그리고 해놓고도 왜 이게 했는지도 자기도 몰라. 왜 내가 그때 그 미친 짓 했지? 왜 이걸 샀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혼미. 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를 잘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걸리는 거 있다면 요거 끝난 다음에 축기를 하세요. 그래서 축기에서 현상, 그 귀신이 나가는 현상 나타난다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분별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근거를 가지고 경험돼서 나온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을 안 만나요. 이 사람이 원래 사람 만나는 사람인데 사람을 안 만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만나는 걸 귀찮게 여기거나 사람을 만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이 사람을 안 만나요. 이 사람 이거 축기해야 돼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반대예요. 나돌아다니거나 집에만 있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원래 안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막 돌아다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오고. 그처럼 이 사람은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집에만 처박혀 있어. 이런 현상, 아주 극단적인 현상이죠. 요거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볼 때는 이렇게 할 수 악한 영의 역사하면요 뭔 짓을 못합니까? 근데 요게요 완전히 확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자연스러운 거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나갈 이유가 있어서 나가니 이렇게 해주면 사실 과하게 나타났다. 나는 원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사람인데 자꾸 싸돌아다닌다라고 할 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귀신의 역사지. 그게 본래 자기 마음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어두운 걸 좋아해요. 어두운 데를 찾아요. 또 악한 귀신은 더럽거나 어두운 걸 좋아하니까. 어두운 걸. 그래서 악한 영에 영향받은 사람 집에 있잖아요. 그 집들은 다 가려요. 꺼멓게 아주 시커멓게 아주. 예? 어두운 거 좋아합니다. 어두운 거. 더러운 거 좋아하고 어두운 거 좋아해요. 귀신은. 그 다음에 7번째,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이게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데 의식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고 그러고 막 행동을 해요. 상식에 안 맞게. 그러면 이거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자, 8번째, 중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에는 없었던 중독 현상이 이 사람한테 나타나요. 어떤 것이든 간에 흔한 중독 말고도 또 다른 중독증이 생겨요. 악한 영의 역사하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거죠. 주변 옆에서 보면 이게 미친 것처럼 보여요. 중독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뭔 짓을 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하는 거다. 중독 현상. 그 다음에 이해 못할 손해나는 짓을 합니다. 손해날 것 뻔히 하면서 하는 짓이 있어요. 그게 이해를 못해. 주변 사람이 이해도 못하고 자기 또 이해 못한다면 이거는 귀신 역사입니다. 자, 10번째는요. 권위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인데 권위, 특히 부모, 목사, 아내 된 자는 남편, 심지어는 욕까지 해요. 난 이런 애 봤거든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모한테 효도 잘하는 싹싹한 아이인데 욕을 막 하는 거야. 그 부모한테. 대놓고 막 욕을 해. 이게 이분은 그게 있어 왔던 일이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볼 때는 미쳤구나 이거. 잡혔구나 귀신.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건 뭐 귀신 뭐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권위에 대한 원래 타락한 사단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이렇게 그런 존재인 것처럼 불만을 갖고 저항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면 뭐냐? 권위자를 무시해요. 권위자에게 대들어요. 권위자 심지어는 욕을 합니다. 권위자 비난합니다. 이게 귀신 역사예요. 이 사람이 원래 그렇던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자라고 온순한 사람인데 이렇게 돌변해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11번째.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나누어져요. 이 사람이 또 거짓말한 것처럼 보여요. 왜?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이게 사람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도 거의 어떤 반 이상 귀신에 잡혀간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나올 정도면 본인이 알아야 돼. 이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 그 자가 죽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 분별해서 죽게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거니까. 자, 한 3-4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평소와 다르게 지저분해진다. 이게 이제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죠. 지저분해져. 더러워지고 어두워지는 거. 이거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두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얼굴도 어두워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싸우려고 해요. 악한 자는 싸움의 영이니까 싸우려고 해요. 말로 할 걸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4번째, 아까 얘기한 욕을 합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귀신에 어느 여자 잡힌 자가 이 욕하는 걸 들었을 때 충격 먹었죠.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굉장히 착한 애인데 그냥 뭐 욕을 대놓고 얘기하는 욕을 뭐 소극적 이거 내성적인 아이인데 귀신에게 역사를 하니까요. 누구한테 대놓고 욕을 하는데 속으로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욕을 하고 있어.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째, 아주 이거 귀신의 또 3대 아주 걔네들 3대 현상인데 거짓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뻔뻔하게 하고 이거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두드러진 3가지 현상, 더럽고 어두운 거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나타나면 이거는 뭐 볼 거 없어요. 악한 영이에요. 이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든 축기를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68개예요. 제가 현상을 적어놓은 게. 자, 이거 외에도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어떤 기준점을 찾는다면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죠. 평상시보다 과하게 나타나고 지금 얘기한 전에와 전혀 평상시와 다른 전에 없었던 현상 나타나는 거. 요거는 반드시 축기를 먼저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오래 가지 않게 초반에 끝내버려야 돼요. 초반에 끝내야 역사 이런 것들이 강해지지 않지. 이게 초반에 안 끝내면요.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마음, 육체, 생활 다 잡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악한 영을 이기는 자. 그러니 현상이 이렇게 무슨 현상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걸 통해서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기하기 수월해져.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지금 뭐 어둡게 만들거나 거짓말하게 만드는 귀신아 내가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현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현상을.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현상을 일으키는 그 설명한 다음에 그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반복해서 자주 말할수록 역사는 큽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가 악한 영에 시달리거나 손해보지 말아야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존재로서 살아가야죠. 기도하겠습니다.